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은요, 우리의 삶의 행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감사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상황이 내 마음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원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것만 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취업만 되면 너무 좋을 텐데, 결혼만 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우리 자녀가 이 명문대학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던 그 일이 이루어지면요, 정말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는 취업 걱정을 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면요, 그 다음에는 결혼 걱정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낳을지, 낳아서는 어떻게 키울지 걱정해야 되고, 결혼을 안 하면 언제 결혼할지 걱정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말한 대로요, 인생은 산을 넘어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산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산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둘러싼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산이,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환경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갖출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족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입니다. 이 단어는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였는데 어떠한 환경에도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내면의 힘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완벽한 개념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면의 힘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토아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철학적 사고와 수양을 통해서 이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면의 힘으로 이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우타르케스는요, 철학적 사고와 수양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도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 의미가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빌립보서 말씀을 쓴 줄 아십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사실 기쁨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 감옥에서는요, 그 식사를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가 스스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식사를 넣어주지 않으면요, 감옥 안에서는요,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도소에서는요, 식사를 배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죄인들에게 밥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가족들이 교도소 안으로 밥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 죄수들은 그 안에서 배를 골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힘든데 먹을 것까지 없으니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힘든 일이지만 거기에다가 굶주림까지 경험하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고백하기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황이 바뀌어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되어야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상황은요, 우리 마음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변해야지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많은 경우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것을 가지지 못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와 직장인이 있을 때요, 직장인은요, 프리랜서의 어떤 자유로운 삶을 부러워합니다. 한 곳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일하는 것 너무너무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프리랜서는요, 직장인의 안정된 삶을 부러워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게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와 안정을 둘 다 가질 수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현실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에 사는 사람은요, 미국 생활의 여유와 느긋함을 부러워합니다. 미국에서는 퇴근 이후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 사는 사람은요, 한국 사회의 어떤 편리함과 화려함을 부러워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은 여유로워서 좋은데 한국처럼 즐길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심심한 사회가 미국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느긋함과 편리함을 둘 다 가질 수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사회에서요, 완벽한 인생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완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결점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레이스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두 손에 가득한데 왜 계속해서 수고할까요?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갈까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많이 가졌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시도를요, 전도서는 말하기를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지, 내가 더 나아야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 의지와 실천의 문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분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기분이 너무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정말로 있을까요? 우리는 감정이 바뀌어야지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요, 우리 감정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감정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것이 우리의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행동을 할 때에 그때 우리의 감정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행동 수정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을 수정할 때에 우리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과 기도를 통해서 바울도 내가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 배우기 위해서는요, 많이 넘어지고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이것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 비밀은 감사의 실천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훈련을 할 때요,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터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의 비밀은 감사의 훈련에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거기에 감사할 때, 그 실천을 할 때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상황에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상황에서 또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다음번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만족의 비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족의 비밀은요, 감사의 훈련에 있습니다. 내 인생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함프리 보가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는 그 일을 하기 싫을 때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전문가가 있고요, 믿음에도 고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수는 감사하기 힘들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초보 수준입니다. 믿음의 고수는요,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고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물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주신 그 인격에게 감사합니다.
지난 특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 보면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요, 우리 인생이 더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당연하고 나는 마땅히 이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기쁨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 철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돈 벌어서 이것으로 음식을 사고 물건을 사면서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감사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온 말씀의 의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I can do, 이런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 공부 안 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번 시험에서 1등 할 것이다,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월 매출 1억을 찍을 것이다,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그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고 성공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정도 고통을 받으면 믿음을 떠날 수도 있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과연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통이 너무나 커서 믿음을 떠날 것만 같은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는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은요,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감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그 상황 너머에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오로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은혜, 그동안 받았던 복은 다 잊어버리고요, 오직 어려움과 고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시야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나의 눈앞에 있는 고난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은요, 고난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종으로서 그 보디발의 모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서 잡아온 노예한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고 요셉이 거절하자 그를 모함해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냥 감옥도 아니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정치범 수용소로 그를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제 내 인생 다 끝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림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그 그림 성경을 보면서 요셉은 감옥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요셉은 감옥에서 뭐가 감사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이 감옥에서 감사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결단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것이 예수님밖에 없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밖에 안 남았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다른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비밀은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핵심이 있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할 때요, 우리는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